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요셉과 야곱의 다시 만나는 장면과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의 이 2300년의 역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벌써 17일 됐나요? 네, 22일, 23일 정도 됐죠? 창세기 이 2300년의 역사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함께 봤는데 참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또 출애굽기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 네,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새로 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못다한 이야기와 또 창세기의 결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어제 우리가 봤던 장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시더라, 이런 그 이제 유다와 또 자기 형제들의 그런 고백이 있었죠. 이제 그 베냐민이 훔쳐갈 아이가 아닌데 세상에 어떻게 베냐민 그 자루에서 은 그릇이 나와가지고 이 베냐민만 끌고 가버립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베냐민을 없이 아버지께 갈 수 있겠어요? 보나마나 아버지께서 그 베냐민 잃어버리고 형님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 또 베냐민 팔아가지고 양식 사왔지 하면서 자살하시겠다고 할 게 뻔한데, 그죠?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정말 돌아가기 싫은데 다리가 9,000근 되는 그 다리를 이끌고 치덕치덕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대문 밖이 시끌시끌했겠죠. 그래서 막 10명의 사람들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또 막 말하면서 막 하니까 요셉이 안에서 뭐 이렇게 시끌벅적하냐 하면서 딱 보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가라고 했는데 다시 왔습니다 총리님, 딱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가. 그래서 요셉이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사실은 요셉이 아직도 의심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형들이 이 베냐민을 살려놓기는 했지만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미워했겠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늙으셔가지고 이 베냐민 하나 남은 거 얼마나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형도 없이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겠는가, 외로웠겠는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요셉이 데리고 있으려고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참, 이 오랜 시간이 사실은 그 4명의 여인에게서 낳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정말 그 불화를 완전히 화목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안 가면은 나 못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총리가 딱 앞에 섰는데 총리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총리가 아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너는 왜 맨날, 너가 맨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오라.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지긋하실 때 아들을 둘을 두셨는데, 아니 글쎄 하나는 지금 없어졌고 나머지 하나인 이 아이 보고 지금 저희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만약에 이 아이의 몸에 무슨 문제라도 생겨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요셉이라는 그 아이가 없어졌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가시겠다고 막 자살 소동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아니 총리각하, 우리가 이 아이 보고서라도 아버지께서 살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 안 가면은 제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서 아니 만약에 이 아이를 안 데려가면은 제 아버지 자살합니다. 총리각하, 이 아이는요 사실은 아버지가 하도 끼고 도셔가지고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제가 좀 할 줄 아니까 제가 대신 노예로 남겠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제가 아닙니다 총리님, 제가 남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둘이 남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우니까 옆에 요셉이 그 말 듣고 막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복받쳐 올라오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얼른 뛰어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바로 왕이 왕궁까지 들린 거예요. 근데 형님들은 총리가 말도 안 하고 이게 뛰쳐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찬바람을 보고 나가느냐 하면서 막 더 막 이렇게 안절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왕이 하는 말이, 아니 총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울고 저러느냐, 가봐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니 글쎄 폐하, 이 이제 그
총리가 형님들이 온 것 같은데요? 뭐야?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한참 울다가 나와가지고 눈을 씻고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형님들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였던 당신들의 아우인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듣자 여러분 충격이 얼마나 겠어요, 그죠? 충격도 무슨 숨 쉴 틈을 주고 줘야지. 아니 세상에 너무 충격이 연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때 요셉이 그때 말하는 거죠. 아니 형님들, 당신들이 저를 팔았기로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제 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만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요셉이 가서 다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형들에게 형님 저 요셉입니다. 그때서야 형님들이 요셉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마침 또 바로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총리님 그 폐하께서 형제간들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총리님 형제간들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당장 가가지고 총리님 가족을 모시고 오라고 하던데요. 여기 이 땅에 지금 양식이 많으니까 그 폐하 황제가 여기서 이제 흉년이 남은 그 기간을 같이 보내라고 하더이다. 왕이요 이 야곱과 자식들을 태워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황금수레를 줍니다. 황금수레. 그래서 비로소 이 요셉이 이제 베냐민 자기 동생 하나뿐인 동생 부둥켜 안고 방성되고 오라면서 그제서야 이제 2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형제 간의 그 정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면서 형제님들 다 돌려보내고 베냐민도 돌려보내고 형님들 어서 가서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십시오. 또 조카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버지 또 조카들 다 데리고 오셔서 여기 머물 곳이 많으니까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형님들 부탁이니까 가는 길에 싸우지 마십시오. 그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진짜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황금수레를 앞세우고 딱 가는데 누구를 가장 먼저 앞세웠을까요? 베냐민을 제일 먼저 앞세웠겠죠? 아버지가 베냐민 기다릴 테니까. 두 번째로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앞세웠겠어요? 시므온을 앞세웠겠죠? 그 시므온이 이제 잡혀있다가 풀려났으니까 걱정하고 계시니까 앞세워야죠. 그래서 황금수레를 쫙 이끌고 딱 이렇게 돌아가는데 야곱이 얼마나 눈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저 멀리서 보니까 베냐민이 앞에서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 너 베냐민아 돌아왔구나. 그래 너 시므온 너도 왔구나. 아니 글쎄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 아니 아버지 들어가십시다. 아버지 저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빨리 들어가자. 베냐민도 시므온도 유다도 다 와가지고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아니 뭘 또 놀란다고 그래. 내가 뭐 맨날 놀라기만 했냐. 나 안 놀란다 이제. 베냐민도 시몬도 왔으니까 내가 무슨 놀랄 일이 있겠니. 안 놀란다. 아니 글쎄 아버지 놀라시면 안 됩니다. 빨리 말해라. 나 괜찮다. 아니 아버지 글쎄 아버지 그 아들 요셉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날 요셉 얘기를 자꾸 꺼내고 그래. 요셉 얘기는 하지 말자. 다음날에 하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있더이다. 그 말 듣고 야곱이 기절해버립니다. 야곱이 너무 놀래서 그 말 듣자마자 기절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그 놀라지 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막 찬물을 끼얹고 막 주무르고 막 겨우겨우 아버지 깨워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개역 한글판에 기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기절 실색하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실감이 나서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믿게 해드릴게요. 나가니까 바로왕이 보낸 황금마차가 야곱을 태우려고 딱 보냈는데 야곱이 그거 보자마자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져서 깜짝 놀랐는지 다 하는 말이 내 아들 야곱을 빨리 보러 가자.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내 아들 요셉을 빨리 보러 가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그 아들 보겠다고 짐 싸가지고 바로 그 길로 떠나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에 도착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이 방성대국을 하면서 22년 만에 아빠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소리가 또 바로 왕궁까지 들립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는지. 총리가 왜 요즘 자꾸 이게 총리가 울고 그러니 빨리 가봐라. 아니 폐야, 총리의 가족들이 왔답니다. 그러느냐? 가서 빨리 식사를 빨리 해라. 대접해라. 그래가지고 딱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늙어가지고 이렇게 늙으실 대로 늙고 이게 쭈그러질 대로 쪼그라든 정말 할아버지 한 분이 막 걸어오시는데 물어보니까 그 총리의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빠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원래는 나이 같은 거 잘 안 물어보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께는. 근데 너무 늙어 보이시니까 물어봅니다. 궁금해가지고.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기를, 노인장 올해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이요, 내 연수가 조상들에 비해서 오래 산 것은 아닌데 나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딱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나그네 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겠냐? 자기 탓이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오므라진 손을 펴시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지고 거듭나는데 걸린 시간이 130년인 거예요. 여러분, 그 130년 동안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까지 깨뜨리시고 자아를 깨뜨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손에 있는 걸 다 하나씩 다 풀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야곱이 애굽에서 그 이후로 17년을 더 살거든요. 17년 동안 더 삽니다. 근데 그 17년을 사는 동안에는요, 야곱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눈을 감고도 자기의 아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훤히 알고 다 말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누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될지도 훤히 알아서 그 축복을 하는데 누가 큰 사람이 될지를 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과 고집과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 이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거듭나니까 영이 투명해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목적을 위한 성취 동기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그저 축복 달라고, 우리 것만 달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면요,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그 손을 펴고 또 그 험악한 시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지시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이 신령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야곱이 워낙 복잡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가요, 야곱 이야기를 끝내면서 요셉의 이야기도 같이 끝을 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하도 요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요셉도 여러분 상당히 이야기할 게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여러분, 그야말로 요셉은 꿈을 가진 소년이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느냐, 자기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꿀 때 자기 꿈 꾼 거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보고 그 꿈을 늘 바라보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이런 믿음을 가졌냐면요, 여러분, 이런 요셉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감옥에서도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결국에 예수님 판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예수님 곁에서도 마귀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옥에서도 천사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감옥에서도 천사를 만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이제 형님들 원망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청소년 시기인데, 그쵸?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아니에요? 왜 원망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형님들 원망했다는 그 말은 안 나오지만 그도 사람인데 원망을 왜 안 했겠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나중에 거기 온 제사장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거든요. 이 여인이 이집트의 최고의 미인입니다. 최고의 미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므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 뭐냐? 무슨 뜻이냐? 잊어버리자,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리자. 그 기가 막히고 서러운 날들, 억울한 사연들, 내 아버지 집에서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았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잊어버리자. 므낫세라고 첫째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세상에. 그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만백성이 요셉이 지나가면 다 엎드리고 또 최고의 그런 여인 미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제서야 조금 한이 풀려가지고 여호와께서 나의 이 과거의 아비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이제 기가 막히고 한이 맺혔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요셉도 마음속에 은근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엄마는 하늘나라로 먼저 일찍 올라가고 또 아버지 다시 그렇게 그래도 아버지 그리웠던 아버지는 다시는 보지 못하고 고향은 그립고 노예로 또 억울하게 가문까지 갇힌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형님들 원망스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큰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자라고 지었을지언정 원망했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 그 요셉은 끝까지 신실하게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형님들이 베냐민을 정말 그 미워서 베냐민을 요셉이 데리고 갈 때 그냥 돌아가 버릴 줄 알았는데, 잘됐다면서 가버릴 줄 알았는데 다시 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 베냐민 풀어달라,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날들을 오히려 합력하여 이 모든 아들들로 화목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날은 므낫세가 아니라, 잊어버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념비를 세울 만한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족장까지 4명의 족장들을 다 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는 어렵고 보통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삭같이 신실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순종하는 삶을 또 우리가 살지 못하고, 대개 우리는요 신실한 요셉처럼 살지도 못하고 우리 야곱처럼 삽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이 야곱처럼 살아요.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변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모습이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이삭의 모습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우리 인생들과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130년 되는 기간 동안, 147년 되는 기간 동안 한결같이 야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그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루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렇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창세기 50장까지 다 본 거거든요. 무려 여러분 23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와서 다 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를 볼 텐데요. 창세기만 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창세기가 가장 깁니다. 목사님이 계시록까지 같이 보겠다고 했는데 모든 책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창세기가 가장 긴 책이었는데 앞으로도 남아있는 출애굽기부터 또 다시 계시록까지 여러분 꼭 같이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이 이걸 준비한다고 나름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여기서 마치고, 목사님 내일은 오후 10시에 녹화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